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정토삼부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7천여 권 이상의 경전 중에서 반야심경은 아주 유명한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불교 종파 중에서는 이 반야심경을 소리내어 읽는 독송, 아니면 그대로 따라 쓰는 사경을 하는 종파도 많고 또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제 전문은 정토진종입니다. 정토진종에서는 반야심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반야심경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파에서는 중요시 여기는 반야심경을 왜 정토진종에서는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진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반야심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반야심경과 정토진종의 가르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원을 들어준다, 색즉시공.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반야심경과 정토진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반야심경은 260자로 아주 짧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경전을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또 공덕이 있다고 해서 독송하거나 아니면 사경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옛날 일본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많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던 그 시절은 이 전염병의 원인이 악령 때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왜 퍼지는지 그게 악령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학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이 전염병의 원인이 악령이라고 믿고 이 악령을 퇴치하기 위해서 반야심경을 사경하거나 아니면 독송하는 제고 권력자 아니면 지방자치제의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경을 했다거나 아니면 독송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야심경에는 악령을 퇴치하는 잡기를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래동화 중에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귀가 없는 호이치. 호이치라고 하는 것은 절에 사는 동자승입니다. 이 동자승이 악령들이 잡으러 옵니다. 이 동자승을 악령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그 절의 스님이 이 동자승의 몸에 반야심경을 다 씁니다. 그렇지만 이 스님이 깜빡 잊고 두 쪽 귀에다가 반야심경을 쓰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악령들이 이 호이지를 잡으러 왔습니다. 데려가려고 잡으러 왔을 때 반야심경이 다 쓰여진 몸은 악령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귀는 반야심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두 쪽 귀만 악령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이 두 쪽 귀를 떼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얘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미국이나 아니면 홍콩에서 영화로 만든 일본의 전래 동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악령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준다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적은 것을 집에 붙여놓으면 악령들이 귀신들이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악귀를 몰아내는 그런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가께서 설하신 이 경전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은 미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께서 그 당시 살아 계셨을 때 그 인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을 실천해라. 이런 것이 진리다.
라고 그 살아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입니다. 석가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정리를 해서 편찬한 것이 바로 경전입니다.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살아있는 인도 사람들에게 석가께서 설법하신 것을 정리한 것이 경전입니다. 경전은 살아있는 사람의 고민에 석가께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근심, 걱정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경전이기 때문에 귀신을 몰아내고 악기를 쫓아내는 것이 경전은 아닙니다. 석가께서 말씀하신 그 말, 문장, 표현 그대로 그 자체를 아는 것보다 석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진정한 의미,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 석가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의미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석가께서 바라고 계시는 것은 석가께서 경전을 설하신 그 의미는,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 진짜 의미를 이해를 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석가께서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사경한다거나 아니면 독송한다고 해도 몇백, 몇천 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귀신을 쫓거나 아니면 금전운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반야심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야심경을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감동을 해서 블로그에 쓰거나 아니면 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써서 내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반야심경의 어떤 내용에 주로 감동을 받았는지 블로그나 책을 읽어보면 제법무화라는 불교 가르침에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에 대표되는 불교의 제법무화의 가르침에 감동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학문적이다, 과학적인 가르침이다라고 감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 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정불변된 내가 없다는 것이 무아입니다. 무아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도 합니다만 고정불변된 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라고도 하죠.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불교의 제법무화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고정불변된 실체가 없고 인과 연이 합쳐져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동차가 있다. 아니면 저기에 자동차를 세워뒀다. 저런 곳에 자동차를 세워두면 안 되지. 자동차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몇만 개의 부품들이 합쳐져서 이런 조립 방식으로 조립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일시적으로 자동차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들이나 아니면 미러나 아니면 타이어 그리고 유리를 보고 자동차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부품들이 정해진 조립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라는 것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 부품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다면, 해체가 된다면 더 이상 자동차는 없습니다. 부품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금 잠깐 일시적으로 부품들이 합쳐져서 자동차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부품들이 정해진 조립 과정을 통해서 자동차가
된 것입니다. 자동차가 완성된 것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무를 보고 타이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무랑 뭐 휠이라든지 나사라든지 뭐 그런 부품들이 다 합쳐져서 고무도 이런 동그란 모양을 해서 이런 걸 씌워서 그리고 이런 거를 해서 가공을 해서 타이어라고 불리워질 뿐입니다. 고무와 아니면 금속 부품들이 다 해체가 된다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타이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품의 하나일 뿐이고 부품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 연이 합쳐져서 지금 보이는 그 모습을 띠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로의 비너스 조각상,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리석을 조각가가 조각을 해서 비너스의 모양을 한 것을 미로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에게해에 깔아앉아 있었던 것을 끌어올려서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미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그리스 조각들은 이슬람 교도들이 쳐들어갔을 때 그 조각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 버렸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조각들은 다 버려진 상태죠, 바다에. 그 중에서 발견된 것이 미로의 비너스상,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각상들이 바다에 벌어져서 파도에 의해 아니면 바위 위에 부딪혀서 다 산산조각이 나서 지금은 거의 잔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산산조각 난 돌덩이를 미로의 비너스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큰 대리석이 조각가에 의해서 조각이 되어서 미로의 비너스상의 모습을 띄었을 때 미로의 비너스상이 됩니다. 만약 이 미로의 비너스상이 바다에 내던져져서 몇백 년,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이게 조각조각이 다 부서져서 모래가 된다면 그 모래를 미로의 비너스상이라고는 하지 않죠. 잔해만 남을 뿐입니다.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모래는 모래의 모습을 띠지는 않습니다. 모래나 아니면 산산조각이 난 미로의 비너스상이나 아니면 부서지기 전에 미로의 비너스상이나 모든 것이 고정불변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 연이 합쳐져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불교의 진리를 반야심경에서는 설하십니다. 제법 무아, 모든 것에는 고정불변된 것은 없다라고 설하시는 것이 불교의 진리, 제법 무아입니다만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내가 존재한다라고 집착하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그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이란 존재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뺏겼다, 아니면 빼앗았다, 아니면 이겼다, 아니면 졌다 하면서 우리는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와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사회 그리고 이것저것 고정불변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뺏겼다, 빼앗았다, 당했다 그렇게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착각이다. 이걸 알므로써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반야심경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가 참 그런 것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 잠깐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느낄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집착해서는 안 되겠구나,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자 이렇게 해도 누가 안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운한 말을 하거나 하면 화가 납니다. 또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할까? 되새기면서 괴로워합니다. 아니면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에 또 병이 재발할까 봐 조마조마해 합니다. 아무리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내 자신은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법 무아라는 것은 들어 알고는 있어도 집착하는 나, 약한 나, 그리고 화를 내는 나, 언제나 근심이 끊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를 듣고 알고는 있어도 일시적으로는 마음이 바뀔지 변할지 안정될지 모르지만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집착하고 있는,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 자신, 이런 나 자신을, 우리 인간을 있는 그대로 구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니라면 우리는 진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들어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길 수 없고, 그런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설한 것이 바로 정토삼부경입니다.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 세 가지 경전을 말합니다. 이 정토삼부경이라고 하는 가르침에는 번뇌 구족의 번부, 번뇌 덩어리인, 번뇌 100%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설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정토삼부경의 가르침입니다. 정토진종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개의 경전, 대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속에는 번뇌 구족의 번부, 번뇌 100%인 우리 인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설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경전이라고 석가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정토삼부경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정토진종에서는 반야심경을 읽지 않는 것은 왜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경전을 읽는다고 해서 금전운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것은 이건 미신입니다. 석가께서 설하신 경전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불교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알기 쉽게 전하려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